전문 7장입니다.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오늘은 서론 부분 도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솔로몬의 15개의 강화, 즉 설교 중에 13번째 강화이자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6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8에서 13번째 강화 중 마지막 6째 강화에 해당하는 본단락은 음행을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 강화는 남편 있는 여인에 의한 성적 유혹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점을 보면 우리가 6장에 봤던 12번째 강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특징적인 것은 12번째 강화가 간음이 가져다주는 비극에 관해 주로 초점을 맞추어 교훈을 준 부분이라면 본 강화는 이러한 경계를 받고도 주의하지 않는 어리석은 소년이 어떻게 음녀에게 넘어가는지를 극적인 기법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 강화는 솔로몬의 15강화 첫째 맥락에서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부모의 훈계 중 마지막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 강화는 서론과 본론, 결론 세 부분으로 아주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1절과 5절에는 유혹자들로부터 지켜줄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6절부터 23절은 음녀에 미혹된 어리석은 청년의 실례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목격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24절에서 27절은 음부의 길과 직결된 음행에 대한 결론적 경계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서론의 내용이 짧게 반복되면서 사망의 위험을 재차 경고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음녀는 단순히 창녀가 아닌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망의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녀의 유혹, 거기에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일이고 이를 행하고 이 비참한 파멸의 나락에 떨어진 소년의 최종적 운명 궁극적으로 지혜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그 삶을 복되게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비참한 운명을 당하느냐는 전적으로 말씀의 교훈을 들으며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영적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제 솔로몬이 계속 이제 수신자 또는 청취자 듣는 자에게 내 아들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 말을 듣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애틋하고 애정 어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 말을 지키며 계명을 간직하라. 자, 이 이제 내 말은 물론 솔로몬의 말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말조차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그 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계명,
이 계명을 여기서 간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에게 항상 너의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읽고 또 읽어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반복 또는 회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들 독서 스쿨과 또 공부방을 할 때 아이들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 근데 이제 우리는 반복하기를 좀 싫어하죠. 그런데 계속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최고의 실력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잘 아는 그 이제 제자이기도 하고 이제 후배이기도 한 친구는 수학적으로 거의 이제 박사급에 해당하는데 반복 방법이 뭐였냐? 수학을 못했대요. 근데 어떻게 수학을 이렇게 박사까지 되면 잘하게 됐느냐? 문제집을 반복해서 거의 너덜너덜할 정도로 다 풀어보고 그게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면 또 사고 똑같은 거 사고 또 반복하고 그 거의 어떤 반복하고 반복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이제 내 것이 되면 그 안에서 창의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간직하라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암송하듯이 이 암송을 좀 넘는 거죠. 이게 암송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지만 반복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서당의 교육이 우리나라의 서당의 교육이 굉장히 탁월한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읽기 공동체거든요. 읽기 공동, 반복 공동체예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구식 교육이라고 하여 비하하고 조롱한 대상. 그래서 이제 서당을 하류 교육기관으로 전락시켜 버렸는데 이제 서당을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교육이고 사실 오늘날 그런 서당류의 독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물론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걸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책 한 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죠. 간직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그 국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아주 소나기 같은 유명한 작품인데 이제 소나기는 단편이지만 거기에 그 일본의 국민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쿠란가 하여튼 벚꽃에 관련된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을 국어 시간에 교과서를 안 나가고 그것만 반복해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국어의 이제 내용을 알고 뭐 구조를 알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이제 국어적 언어적인 공부 이외에도 생물학적 공부, 그다음에 역사 공부, 다양한 각도에서 그 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그걸 30년 동안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배운 모든 학생들이 일본의 이제 동경대학교, 일본의 최고의 대학에 거의 80% 이상 진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하나만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아, 공부의 방법. 그래서 책 한 권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연구의 방법, 공부의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시범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왜 하냐면 지키고 간직하라는 게 이거예요. 오늘 이제 서론이 1절만 할 건데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거의 습관적으로 나와요. 거의.
말하는 것이, 계속 내가 무엇인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집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의미와 가치가 전달되면 그게 행동으로 나와요. 행동이 먼저 나오는 거는, 여러분, 행동이 먼저 나오는 거는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 훈련돼서 그것을 행동으로 만드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의지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반복을 하고 연구자들이 그렇게 반복을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건 간직해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반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 우리 영석 형제, 이영석 형제가 어저께 아직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서 많이 불안해하는데 가족의 품으로 좋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영석 형제를 위해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완전히 아버지 내 몸에 배이게 하여 그것을 아버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이영석 귀한 아들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가정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 오전에 나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그 우울증에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셔서 가족의 품으로 주님 품에 와서 다시 아버지 믿음 생활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